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0면에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지금 번동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김정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예전에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96년 사랑하는 아들을 11살 때, 이 아들 11살 때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을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또 이 단위에 서면 자기 아들이 개구장이었었나 봐요. 이제 계속해서 예배당 뛰어다녔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고 또 성도를 만나면 성도가 항상 이 아이를 귀엽다고 칭찬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서 도저히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셨죠. 그렇게 옮기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 부부에게 늦둥이를 주셨습니다. 늦둥이를 주신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부에게 주신 큰 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나이 50 다 돼가지고 늦둥이를 얻었는데 그 늦둥이 생각만 하면 얼굴이 생글생글 웃음기가 돈다고 그 간증을 하신데도 그 자녀를 생각했던지 웃음기 띤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늦둥이를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위로하셨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덤을 만들지 않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지라는 아주 오래된 TV 프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내어놓는 그런 TV 프로였습니다. 2010년인가로 기억하는데 어떤 포장마차에서 MC 2명이 사연이 있는 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14년 전에 5살 난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유괴를 당했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미친 듯이 백방을 쫓아다니며 수소문하면서 이 딸을 찾았지만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시간은 14년 전으로 이제 멈춰 있었습니다. 그 14년 전 5살 난 그 딸의 얼굴만이 이 아버지 심령에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주소를 옮기고 다른 곳을 이전하고 싶어도 이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딸이 아빠 하고 집문을 박차고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 그 MC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얼마 전 이 동사무소에서 지금은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딸 주민등록증을 만들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통지서가 왔을 때 이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MC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눈물로
그 사연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통지서를 받았을 때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죽지 않고 어디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죽었다면 그 통지서가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어딘가는 분명히 살아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 잃은 부모의 가슴앓이, 그 가슴앓이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쁨이 되는,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마음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가슴이 무너지는 말이 없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에 계실 그분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종잡을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는 사실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놨다는 한 아버지의 가슴앓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으시며 아파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 이 사랑의 온전한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통받으셨습니다.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그걸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아픔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기꺼이 화목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어쩌이 이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말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사랑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본다면 내가 그것에도 힘을 얻습니다.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종호 목사님, 또 그리고 한 아버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가슴앓이를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사연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많은 이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픔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성도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그 성도가 기도해 준다, 위로해 준다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소망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파하는 그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자를 찾아갑니다. 자신과 같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찾아갑니다. 그 가운데에서 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런 역설적인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아파하고 아파하실수록 우리는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애통함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간절한 가슴앓이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슴앓이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참으로 뭔가 마음에 병이 들고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를 얻습니다. 이런 위로를 얻으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복종하셨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가슴앓이를 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하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슴앓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순종한다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인내하고 참아낼 것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혹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최후의 유혹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영화화되기로 했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슴앓이가 어떤 정도였는지 예수님의 고뇌가 이 작품 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수님과 한 랍비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 나눔이 이렇습니다. 랍비가 말합니다. 너는 왜 수돈으로 왔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요. 너 자신을 구원한다고?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며 손톱으로 내 머리와 가슴과 사타구니를 후벼팝니다. 하나님은 나더러 일어나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내가 소리 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싫다고 그러셔요. 아, 그럼 싫다 이건가요? 전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혐오하게 만들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그냥 저를 내버려 두시겠죠. 그래서 난 생각나는 대로 모든 죄를 범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 생을 마감하셨다면 아마 이 소설에서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죄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모든 죄를 범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 두 가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사람이라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죠. 인간이라면 아까 말한 최후의 유혹처럼 뜻을 거부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예수님의 희생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가슴 아리를 가시며 하나님 뜻에 그대로 순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감사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이것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예수님의 가슴앓이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며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가르쳐 주신 그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그렇게 결단하며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죠. 늘 새 마음을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감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간절한 가슴앓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가슴 아리를 앓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낙오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일산 아버지학교 42기를 진행할 때였습니다. 그때 간증자로 이상현이라는 한 형제, 이제 아버지학교는 다 형제라고 부르는데요, 이 형제가 간증자로 섰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는 당일날 단위에 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동영상으로 그의 간증을 많은 형제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당시 가난 말기로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동영상을 찍을 때에도 일산의 백병원에서 피를 토하며 그리고 혈변을 하면서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과감히 힘을 내서 아버지 학교의 많은 아버지들 앞에서 간증자로 섰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그곳에 있는 아버지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꼭 받아들이시며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그는 아버지로 살면서 참으로 가정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가정의 파괴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너져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특히 자신의 삶을 바꾸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이 곧 끝나겠지만 많은 아버지들 앞에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꼭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새 생명을 얻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참으로 기쁨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많은 아버지들 앞에서 외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직 한 영혼을 위해 지금도 애틋한 사랑을 보이시며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가슴 아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실 때 그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시며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마음, 우리의 가슴앓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행하면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여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역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으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면서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면 우리 안에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란 내가 하나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참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이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가 정말 쉽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가슴앓이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이 이렇다고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의롭고 참된 의로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꾸만 비판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가슴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 안 든다고 또 비판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내 자신을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쳐 나가다 보면 우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양이라도 조금씩 우리 안에서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슴앓이 한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가슴앓이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진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슴앓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구하고 바라고 비록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가슴 깊이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도가 이 세상 나가서 힘을 얻고 바른 주님의 사랑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가슴앓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